전 교회에서 저를 되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셨던 권사님께서 어제 이틀 전에 소천하셔서 어제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근데 장례식 가기 전에 장례식 분위기를 상상해 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분위기는 아마도 그 권사님의 장례식 분위기는 슬픔과 어떤 낙심과 절망이 조금도 없는 천국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갔는데 제 생각과 마찬가지로 그 장례식에 조금의 어두움이 없었어요. 너무나 소망이 있었고, 오히려 제가 권사님의 소천을 통해서 제가 너무 슬퍼서 제가 눈물을 흘렸지, 가족들은 얼굴이 너무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모든 상황에 대한 종료, 더 이상의 가능성을 꿈꿀 수 없는 완전한 최종적인 완전한 절망. 죽음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는.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그냥 끝. 완전한 끝. 죽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기독교적 관점, 세계관에서의 죽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약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어요. 그 뱃속에서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그 수중호흡을 합니다. 뱃속에서 수중호흡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에서 끝이 있어야 그 수중호흡이 끝나야만 그 탯줄을 잘라야만 그 어머니 뱃속에서의 죽음을 이란 과정을 거쳐야만 기도로 숨을 쉴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져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육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시면 안 돼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죽음이 있어야 이 육체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냥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절망적인 게 아니에요. 단 그동안 함께했던 내 가족들과 그동안 함께했던 그 사람과 이 땅에서 함께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지, 사실 그 당사자는요 우리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더 이상 누가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기독교적 세계관에서의 죽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면하고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복은 이런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뭔가 세상으로서의 결핍이 있어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언제 심령이 가난합니까? 내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더 이상의 앞길이 안 보일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거는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이 없는 거는 저주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너 지금 거기 너가 있어야 될 것이 그게 아니야. 너 계속 그걸로 채우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한다. 더 이상 말하지 마. 더 이상 말도 할 수 없게끔 살벌하게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 확증하셨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부,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너도 한번 겪어봐 치시는 거예요. 사사기 전 역사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세상신 바알과 아세를 섬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방관하면서 그래 난 널 존중해. 너가 그렇게 하니까 한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면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하잖아요. 계속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고난이 없어요. 징계가 없어요. 처음부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생자. 관계가 없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곁길로 갈 때 물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세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면 어때요?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줘도 그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소중한 걸 모를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에게 지나오고 보니, 그 시간을 지나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필 가장 사랑하는 딸 지아연이를 다치게 하셨을까? 조금씩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안이가 수요일 날 집에서 너무나 평안하게
둘 다 태권도를 배우니까 태권도 발차기, 타켓트 이거 발차기 막 하고 더 세게 한번 해봐, 앞차기 높이 해봐, 더 세게 차봐 막 하다가 이제 애들을 완전히 이제 업시킨 거예요. 기분을 업시켰어요, 제가. 그리고 나중에 5분 남았어요. 너네 빨리 이제 씻고 와라. 이제 우리 축구 볼 거니까. 그 지한이가 업된 상태에서 침대에서 점프 붕 떠는데 무릎으로 가생자리에 붕 떠가지고 이런 모서리에 입술을 부딪힌 거예요. 세게. 입술이 인중이 그냥 벌어졌어요. 이렇게 확 다 찢어졌어요. 그냥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순간 보고 제가 비명을 질렀어요. 멘붕이 멘탈이 붕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너무 어려웠었는데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여자아이기 때문에 지금 봉합을 하면은 이 흉터가 외과 의사가 하면은 안 되니까 성형 봉합하는 데 병원을 내일 아침에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찢어진 벌어진 상태로 그냥 집으로 왔는데 그때부터 이거를 다시 그냥 큰 병원 가서 봉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 이걸 둘 것인가 너무나 고민이 돼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되죠. 비명 지릅니다. 어떻게 할 줄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지한이가 이제 다행히 지혈도 잘 됐고 또 되게 담대하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잠이 들었어요. 다 그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지혈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쉽게 되고 또 이만큼 벌어져 있는데 입이 또 잠을 자더라고. 너무 잘 자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랑 같이 죽음과 같은 시간을 이제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숨이 쉬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어요. 정말 생각이 두려움과 어떤 걱정으로 정복되니까 몸이 막 죽겠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지고 막 답답하고. 그래서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다. 당장 내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고난이 오면요, 여러분, 기도가 되게 간단 명료해져요. 앞에 미사오가 싹 빠집니다.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실에도 무릎 꿇고 혼자 애들이 엄마 잘못했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병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방언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한 1시간 정도 하니까 말씀이 또 제 안에서 말씀이 또 나오더라고요. 암송되었던 말씀들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는 것 같은 고난 가운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 지금 하던 일을 세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너가 하던 일을 멈추고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그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마음이 진정이 되고 마음에 조금 평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예수사님교회 성도님들
하나같이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에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생활 잘하고 걱정 없이 이런 분들이 아니라 뭔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무릎 꿇고 막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너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봤니?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도 제가 기도 안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절박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우리 주장사님 현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우리 김민정 성도님이 소연이와 규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혜성 성도님이 하준이 위해서 그렇게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했을 텐데 아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었겠구나. 근데 나는 너무 그 마음과 비교했을 때 너무 마음이 적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지안이 수술 잘 되고 치료 잘 되게 해주시면 저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됐어요. 또 하나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살이 벌어져서 그 근육 조직 이 안에 다 보이는 게 저는 뭐 곱게 자라서 그런지 처음 봤어요. 제가 차라리 제가 다치고 저도 예전에 무릎 있는데 바늘이 박혀가지고 이만큼씩 흉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거는 뭐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맨날 우리 딸한테 우리 시안이 머리 끝에부터 발가락까지 예쁘잖아. 또 본인도 그렇게 인정해요. 그런 애지중지하는 딸의 여기가 그냥 그걸 보는데 마음이 너무나 제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괴로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온몸이 채찍으로 다 살에 찢기셨잖아요.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예수님은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그거의 극히 일부분인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생각하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복음이 너무나 살벌한 거구나. 살벌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김민정 성도님을 위해서 정말 실제로 누가 대신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그분이 날 사랑하셨어. 이럴까요? 얼마나 살벌해요.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나 때문에 누가 실제로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도 여러분, 누가 나 때문에 대신 죽었다고 생각하면 내 남은 인생을 앞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 그 사람의 생명값 때문이라도, 그 사람의 그 생명을 위해서라도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지.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살벌한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전부를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살벌한 할떨리는 사랑을 여러분들 받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조금씩 알게 될 때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형제님들 야구 좋아하시는, 야구로 생각해보세요. 야구 좋아하는 기쁨보다 예수님 좋아요? 축구 좋아하는 것보다 예수님 좋아요? 하지. 게임하는 것보다 예수님 좋으세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보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것, 그것보다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근데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하게 살벌하게 존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랑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채우기보다는 세상의 어떠함으로 채울 때 하나님이 보노나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터치하세요. 건드세요. 징계를 주십니다. 그게 저한테 그런 거였어요.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않고 너무나 분주하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너무 인격적이신 거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참 인격적이시다. 아마 아들들이 다쳤으면 전 무너졌을 것 같아요. 아들들이.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아들들한테 못한 게 많거든. 지한이한테는 후회함 없이 사랑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사고 이후에 지성이를 볼 때 너무 짠한 거예요. 만약에 지성이가 다쳤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살지? 어릴 때부터 혼내고 정말 엉덩이가 정말 새파래지도록 엉덩이 때리고 막말하고 세게 말하고 지호도 마찬가지.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은 세게 키워야 돼. 저희 지호가 제일 잘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저를 볼 때마다 너무나 후회가 됐어요. 얘가 뭘 안다고 그렇게 혼내고 안 된다고 그렇게 했을까? 오늘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지호 일어났어 했는데 보고 그러는 거야. 저 보고 깼어요. 지호 일어났어. 그러면 안 돼! 이러는 거. 내가 교육한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들들이 똑같이 다쳤으면 나는 정말 너무나 미안해서 너무 삶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 지한이가 다친 것도 정말 괴롭지만 그런 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 찾아볼까요? 1장 3절.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빨리 찾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기까지. 여러분, 누구보다도 지금 고난을 만난 바울입니다. 지금이야 감옥이 인권이 있어서 밥도 잘 나오고 한식이 잘 나오고 냉난방 잘 되고.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감옥은요, 그냥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냥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바울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금수저예요. 집안 좋습니다. 본인도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명예스럽고 너무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문과 집안의 그런 금수저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다 줘버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과 명예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보다 뭐 같아 그랬습니까? 똥이라 그래요, 똥.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까 이전에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이 똥과 똥이에요, 똥. 비교가 안 된다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이 사랑이 전하지 않으면 주체할 수 없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만약 제가 여러분 바울이라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제가 모든 것을 저버리고 다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설교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면 또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프면 제가 전한 모든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원망과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뭐예요? 보지 말고 말씀 보세요.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합시다. 여러분 찬양은요 맹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찬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한이가 다쳤는데요 하나님이 그 새벽에 성형 뭐지? 복합이래. 봉암 수술하는 병원으로 인도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 지한이가 다쳤는데요 혼자 다른 애들 다 수면 마취하고 들어가는데 혼자 국소 마취 해가지고 혼자 7살 애가 혼자 걸어서 수술을 들어가서 걸어서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너무 대단하고 칭찬해줬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 찬양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 그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칙칙한 지하 감옥에 있는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은혜였습니까? 우리 5절, 6절, 7절 말씀 읽고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그 진리의 은혜의 그 깊이를 다시 한번 바울이 체험하는 거예요. 바울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 세상 존재하기 이전에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여러분 있으세요? 저 지금 너무나도, 지금이 아니라 최근에 크루즈 여행을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크루즈 여행. 한 500만 원 된다고. 와, 저기 한번 가고 싶어. 여러분, 크루즈 여행 가려고 해도 500만 원 있어야 탑니다. 아시는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들으니까 은퇴 기념으로 가셨는데, 여러분, 크루즈 여행도 500만 원 듣고 가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데, 뭘로 가실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세요? 돈으로 갈 수 있으면 다행이죠. 하나님 앞에 흔히 없는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편하지 용서하고 인내하는 게 편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효연아? 용서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게 편해? 화내는 게 편해요. 짜증내는 게 편합니다. 왜 그러세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죄의 존재인 거예요. 죄 덩어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감옥에서 그 너무나 감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얘기하고. 또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 예수의 생명, 피는 곧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 피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가 우리 안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은혜를 깨닫고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 큐티케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만 6장. 자,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 엔딩을 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바울은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따져보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게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있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시작과 끝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이 은혜 안에 제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지한이가 다쳤을 때, 그날따라 우리 하모님이 안마기를 집안에 들여놓는다고 이렇게 옮기면서 자기 화장대를 이렇게 있던 거를 이렇게 옮겼어요. 의자가 없던 장소에 의자가 생긴 거예요. 지한이가 떨어져 거기 부딪힌 거예요. 그 지한이가 병원에 가면서 엄마가 거기 옮겨놔가지고 막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는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렇게 했어요. 여보, 이거 나 때문에 있게 된 거야. 내 죄 때문에 지한이 다친 거야. 하나님이 나 깨닫게 하시려고 지한이 이렇게 다치게 한 거야. 이거 지한이가 아까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여보, 그날 내가 아까 굳이 애들을 태권도 시켜가지고 애들을 업 시켜가지고 그걸 안 했더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가 된다. 내가 업 시키지 않았으면 지한이가 이렇게 점프하지 않았을 텐데 다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죠? 저는 원래 저 그냥 막 파이어 날리는 사람 왜 해가지고 왜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지.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건이야. 깨닫게 알게 하시려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고난이야. 라는 게 너무나 인정됐어요. 너무나 그걸 받아들여졌어요. 그렇게.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지한이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맨날 아프고 힘든데 기도해 주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드리라고 저한테 마음을 주셨었거든요. 기도해라.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신학적이지 않은 건데 제가 혼자 느끼는 마음에 든 게 뭐냐면 왜 입술을 다치게 하셨지? 하필 팔도 부러질 수 있고 이마를 부딪힐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입일까? 그게 계속 생각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가 말씀 똑바로 안 전하고 기도 똑바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보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다 예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세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그분의 능력으로 굳세게 되래요. 어떻게 굳세게 됩니까? 우리 13절 말씀 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대적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갑옷, 전신갑주,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뭘 입어야 됩니까? 14절부터 읽어볼까요?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개로 가슴을 가리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그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래요. 저 보세요 여러분. 되게 지금 바울이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투구를 쓰래요. 진리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져 진리의 허리띠를 띠래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래요. 이렇게 지금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누구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으로 굳세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악마의 관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될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이 우리 공격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이라는 게 없어요. 사탄 마귀가 이미 내 편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다시 태어나서 영적인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싫던 좋던 원하든 원치 않던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다 어떤 혈과 육에 종속된 제한된 싸움이에요. 남편이랑 싸우시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남편이랑 싸우세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렇죠? 귤이랑 싸워? 혈과 육에 대한 싸움. 근데 바울은 오늘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은 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만약에 우리 사모님이 나를 엄청 화나게 해요. 엄청 화나게 했어요. 근데 내가 사모님이랑 말싸움하고 감정싸움이에요. 그러면 그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을 싸울 게 아니라 우리 사모님 배후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저를 통해서 우리 사모님을 시험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사탄 마귀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혈과 육에 대한 관점으로
너가 나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현아, 그렇지? 누가 열받게 하면 왜 나한테 이랬어? 제가 나한테 어떻게 이거는 혈과 육에 대한 거예요. 하지만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보이지 않은 세상, 요즘 말로 귀신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귀신이 진짜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악한 영이라고 했는데 귀신이에요. 귀신은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존재예요. 귀신은. 제일 센 악한 영은 어떤 영이냐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 여러분 지금도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가장 큰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막 접신하고 퇴마사 이런 거는요 가장 낮은 단계의 귀신이에요. 조물애기들. 진짜 센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건드린 게 아니라 한 지역을 다스리고 한 국가를 다스리고 이슬람 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대한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검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검단이 별로 없는데 미아리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어때요? 거기 가면 뭐 있어요? 점집 있어요. 점집이 그냥 다 점집이에요. 점집이 악한 영이 있으니까 뭐가 있을까? 그 옆에 옛날에 창녀촌 이런 데가 있었어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자녀가 나를 너무 실족하게 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자녀의 관계에 이렇게 할 때 내 남편이 또 내가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혈과 육의 방법으로 내 수준으로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고 그 사람 배후에 나를 실족해 하는 악한 영이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개를 통해서 아무개 배후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아무개를 통해서 아무개 배후에서 내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악한 영들아,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해볼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개 배후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춘향전 보면은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이몽룡이 거짓골로 와가지고 뭐 해요? 뭐해요? 마패를 들잖아요. 변사또가 아무리 힘이 많아도 마패 딱 드니까 어때요? 이게 누구의 왕권이에요? 조선의 왕권이에요. 딱 드니까 변사또는 거지 같아요. 이몽룡은 거지 같아요. 행색이. 하지만 마패 드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우리가 거지 같아요. 영적 상태가 거지 같아요. 너무나 실족해요. 너무나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 그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실족해 하는 모든 환경들, 상황들, 관계들,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기도 하시기 바랍니다.